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기쁨이라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이라는 감정, 내가 무슨 일이 있을 때 정말 웃음이 나고 박수를 칠만 하고, 그리고 정말 마음 가운데 기쁜 마음이 올라오는 그 기쁨이라는 감정은 생각해 보면 좀 1차적이고 저차원적인 것이 있고, 또 2차적이면서 고차원적인 것이 있습니다. 기쁨이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은 그냥 어떻게 보면 원초적으로 처음 나한테 오는 기쁨이 있고요, 생각해 보아야, 곱씹어 보아야, 그리고 내가 그것을 위하여서 이 마음 가운데 한참 노력해야 기쁨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무엇이냐면 주는 것과 받는 것입니다. 받는 것, 주는 것, 둘 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받는 것은 1차적이면서 원초적이면서 기본적인 기쁨이고, 주는 것은 2차적이면서 고차원적이면서 내 마음 가운데 한참 생각해야만 기쁨이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어린아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손에 무언가를 쥐어주면 그 아이는 활짝 웃게 됩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어린아이의 손에 쥐어진 것을 다시 가져오면 10중 8구는 웁니다. 쥐어주면 기뻐하는데요, 이 쥐어진 걸 놓치게 되면 아이는 웁니다. 이게 1차원적인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받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받으면 기쁩니다. 그런데 주어도 기쁜 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태어난 대로, 그리고 사람들과 생각이 깊지 않은 어린아이의 경우에 그에게 주어진 것을 뺏어가면 또는 가져가면 앙 하고 울음을 터뜨리는 것 같이, 그 기쁨이 사라지는 것 같이, 우리가 자라나면서 이 세상이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같이 사는 곳이고, 이런 사회적인 것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면 그 사람의 아픔을, 그 사람의 어려움을 나도 느끼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의 어려움을 내가 도와주는 것, 내가 주는 것, 내 손에서 나가는 것인데 그 사람의 어려움을 내가 돌보아주는 것이 나에게도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받는 것은 1차원적인 기쁨이라면 주는 것은 2차원적이고 더 고차원적인 기쁨입니다. 둘 다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지만 이 주는 것으로 기쁨을 누리려면 그냥 간단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도 이 두 가지의 기쁨이 다 있습니다. 받는 기쁨이 있고요,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게 더 기본적이고 1차원적이고 더 원초적이고 본능적이냐면 받는 기쁨이 더 기본적인 기쁨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은 그 받는 기쁨에 대한 것입니다. 27절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님의 수제자로 우리가 볼 때는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되는 베드로가 고차원적인 기쁨이 아니라 이 저차원적이고 1차적인 기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받으리까? 나에게 뭘 주시겠습니까? 우리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베드로처럼 고차원이 작동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어린아이는 작동하지 않고 어른은 작동하고, 어린아이 때에는 받는 기쁨만 알다가 어른이 되면 주는 기쁨을 다 알게 되고 그것을 다 품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는 기쁨, 받는 기쁨을 다 알아도 이게 작동을 할 때가 있고요, 작동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직 어려서 모를 때 작동 안 합니다. 아직 어려서 사람이 무엇인가, 그리고 저 사람의 마음이 어떤가 느끼기 어렵고 아직 배우지 못했을 때 이
주는 기쁨, 고차원적인 기쁨은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자라면서 알게 되어지면서 점점 작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미 알게 된 사람들도 작동을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 정말 힘들 때입니다. 그 고차원적인 것까지 생각할 여유가 없을 때, 내가 힘들 때, 세상 말로 내 코가 석자인 것 같이 당장 내일 살피기도 바쁠 때, 이런 고차원적인 생각이나 고차원적인 기쁨은 사실 우리에게 잘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냥 1차원적으로 저차원적으로 당장 내 손에 와닿는 것만 크게 느껴집니다. 힘드니까, 생각할 만큼 여유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고차원이 작동하지 않을 때는 말씀드린 대로 아직 어리거나 또 힘들 때입니다. 그러니까 요즘같이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특히 그럴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아마도 그랬을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이미 성인이고 예수님의 수제자로 인정할 만한 제자였는데 오늘 이 어린아이 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한테 이만큼 줬는데 나는 무엇을 받습니까? 나는 무엇을 받고 나는 어떤 받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가 힘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했을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도 똑같습니다. 믿음이 아직 어리면, 믿음이 아직 저 밑에 있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기쁨만 내게 크지 내가 하나님께로 주는 기쁨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못합니다. 아직 잘 모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풍족해지고 우리가 받는 기쁨으로 풍성하여지고 무언가 여유가 있게 되면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게 되고 주님께도 받는 기쁨, 주는 기쁨을 충분히 알고요. 우리도 그렇게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우리가 힘들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어렵게 되어집니다. 무언가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정말 내 코가 석자인 것 같이 당장 내일 살피기 바쁘게 되어지면 우리는 믿음의 어린이같이 우리도 그와 같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베드로에게 주님, 내가 받는 기쁨 어떤 걸 누릴 수 있고 주님은 나에게 어떤 걸 주시겠습니까? 라고 묻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대답하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때로 주님 앞에 이와 같이 질문을 드릴 때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런 질문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응답을 기억하고 새길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님의 대답은 영적인 축복을 받는다. 28절 말씀 예수님의 첫 번째 대답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베드로가 27절에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 여쭈었을 때 예수님의 대답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시는 음성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자, 네가 무엇을 얻겠냐고 생각해봐. 내가 계속 얘기하는 것이 천국에 대한 것인데 그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내가 그 보좌에 앉을 때 나만 보좌에 앉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함께 보좌에 앉아서 나만 세상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너희도 이스라엘을 세상을 심판하는 그 영적인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은 나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주님 나에게 어떤 것을 주시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들 때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고개를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땅을 쳐다보면서 여기에 무엇이 떨어질까? 여기에서 무엇이 생겨날까? 여기에서 무엇이 나에게 주어질까? 이것을 보기보다
먼저 우리의 고개를 들어서 천국을 바라보고, 우리의 고개를 들어서, 땅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 고개를 들으면 허공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냥 말 그대로 허공인데, 그 속에 있는 영적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받는 가장 큰 것은 영적인 축복입니다. 주님 앞에 받는 가장 귀중한 것은 영적인 축복입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도 그것이었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신 이유도 그것이었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받을까라는 것을 생각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주님이 우리들에게 가장 주기 원하셨던 것, 주님이 우리들에게 가장 주려고 하셨던 것, 바로 천국과 영생, 영원한 삶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것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얻은 것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복음서를 보고 있지만 병의 치유함도 받았고요, 연약하면 고침도 받았고요, 먹을 것도 체험받았고요, 또 다른 기적들을 통해서 체험받은 게 많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 예수님이 제일 처음 선포하시고 반복적으로 끝까지 선포하신 것은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말씀이었고, 그 모든 기적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주기 원하셨던 것은 천국과 영생과 영적인 축복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생각해 보면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것이 힘들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우리보다 분명하게, 아니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더 힘들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영화나 아니면 로마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영화를 보면 그 가운데 이 신앙인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고, 가까운 성경에서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첫 번째 순교 현장에 있었던 스데반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당시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시니 첫 번째를 바람으로 기쁨을 누렸습니다. 저 여러분이 이와 같이 기쁨을 누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 이 땅을 살면서 주님 나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주님이 내게 주시는 것으로 제가 기쁘고 즐겁기를 원하고 이 땅 가운데 사는 즐거움을 누리기 원합니다 라고 할 때 가장 먼저 보아야 할 것은 우리가 눈을 낮춰서 땅을 볼 것이 아니라 눈을 높여서 하늘을 보아야 하고, 그 천국과 그리고 천국에서 누릴 영생과 그리고 그에 따르는 영혼의 축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 베드로의 대답에 첫 번째 예수님께서 곧바로 이야기하신 이 영적인 축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세상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고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고 우리에게는 영혼의 복이 있다는 것을 항상 이 마음 가운데 굳게 붙잡을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고개를 들어 천국을 볼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영생을 볼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 영원한 축복이, 영혼의 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항상 기억하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오늘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은 물질의 축복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29절 말씀, 우리가 28절을 다 같이 읽었으니까 29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자,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우리의 궁극의 소망이자 축복입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가장 먼저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무엇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받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천국이다. 영생이다. 그 가운데 천국에서 너희가 받을 복이다.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가장 먼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천국, 그리고 영혼과 영생입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땅의 일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일이 천국의 일과 전혀 동떨어진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소망할 것은 천국이고 영생이고 영혼의 복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의 물질과 육신과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이것들이 천국과 아무 상관없는, 영혼의 복과 아무 상관없는 그런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신앙 고백의 말씀을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서 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권세, 너는 반석이라,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하지 못하겠고, 그리고 또 하나 주신 권세가 무엇이었냐면,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베드로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더욱이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과 천국은 완전히 동떨어진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이 땅과 천국은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 천국을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이 땅 가운데 믿음을 갖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믿음을 가지면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내가 아직 목숨이 있을 때, 생명이 있을 때 이 땅에 다리를 딛고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해야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과 천국은 연결되어져 있는 겁니다. 성경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믿음의 공로로 천국에 가는데, 너희가 믿음의 공로, 공적을 이 땅 가운데 쌓을 때 저 천국에서 풀무불로 시험하여도 불타버리지 않을 단단한 것을 쌓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실 상급이 결정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과 천국의 삶은 동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져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생활을 잘 살면 천국에서 우리의 상급이 큽니다. 이 땅에서 천국으로 연결됩니다. 그런데 반대는 안 됩니까? 되는 겁니다. 영적인 축복을 우리가 받으면, 천국과 영적인 축복을 우리가 받으면 또한 이 땅 가운데에서도 그것이 우리에게 물질로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천국의 축복이 이 땅의 축복과 전혀 별개가 아니라는 것,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때로 믿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잘 살고 잘 먹고 하는 것만 바란다고, 어떻게 신앙인이라는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축복만 바라냐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축복이 먼저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축복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받는 우리의 축복이 하늘의 축복, 영적인 축복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같이 마땅히 바랄 수 있는 것이 되어진다. 우리가 주님 앞에 소망하고 바랄 때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성도는
이 땅에서 내가 잘 되고 잘 풀리고 그리고 내가 병이 낫고 이러는 것이 내가 믿음에서 얻지 말아야 될, 기도하지 말아야 될, 어떻게 보면 너무 낮은, 어떻게 보면 불경스러운 기도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아주 가끔이지만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정말 이 고차원적인 것만, 저 천국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어떤 그런 놀라운 일들과 정의와 그리고 이런 것들만 바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우리가 주님 앞에 바라야 될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당장 우리의 삶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실 이 물질적인 축복을 주님 앞에 바란다고 해서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찾아온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보는 복음서에 예수님 앞에 찾아온 사람들이 영적인 갈급함으로 찾아온 나다니엘 같은 사람도 있었지만, 자기의 물질적인 갈급함으로 찾아온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은 너는 좋은 소원을 갖고 왔으니까 괜찮아 라고 받아주시고, 너는 오직 어떻게 그런 소원을 갖고 나한테 와서 돌아가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 품으시고 다 들으시고 다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것이 영적인 축복만 있고 영적인 축복만 소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 앞에 바랄 것이고 주님이 축복하시는 것이 되어지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을 것은 영적인 축복이 있지만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은 물질적인 것과 또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적인 축복도 주님 앞에 받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와 같이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의 손을 놓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의 축복을 주님께로부터 받는다라고 할 때 기억해야 될 것, 오늘 말씀 우리가 27절의 베드로의 질문 이후의 말씀을 보았지만, 오늘 본문은 사실 23절부터 보았는데 그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부자에 대한 말씀. 2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영적인 축복을 받고 또 물질의 축복도 당연히 받는 자가 되는데, 영적인 축복과 달리 물질적인 축복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조심해야 될 것은, 이 물질의 축복은 우리가 잘못 잡으면 오히려 영적인 축복을 버리고 멀리하는 것으로 잘못 갈 수 있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아까 이야기된 대로 영적인 축복이 있으면 물질적인 축복도 우리들에게 온다고 했는데, 이 물질적인 축복을 잘못 따르면 영적인 축복이 우리들에게서 멀어지게 되어지고 구원과 천국과 영생이 멀어지게 되어지고, 그러면 이 물질의 축복도 다시 또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의 축복을 우리가 받고 또 소망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어렵다라고 한 것,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것을 우리가 항상 마음 가운데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그 말씀에 대해서 제자들이 궁금해했을 때 25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 물음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질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물질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영혼의 축복도 같이 받은 사람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선하게 살아가는 자를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래서 부자가 됐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자가 천국에 가기 어렵다. 그렇다면 누가 가겠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자, 부자가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부자가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이거는 어느 누구를 하나를 콕 집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까지 우리 사람이 살면서 나타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자가 되면요, 기도가 줄어들고요, 부자가 되면 하나님 의지하는 게 줄어들고, 부자가 되면 간절함이 줄어듭니다. 이거는
이거는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다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이 중에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래도 나는 안 그래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보통 그렇다라는 겁니다. 부자가 돼서 물질이 많아지면 간절함이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기도도 줄어들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자가 되면 영적인 것들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이겁니다. 부자가 천국에 가기 어려운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 중심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했던 것이 부자가 될수록 줄어들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으로서만 할 수 있는데 부자가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이 착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천국에 가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질의 축복을 우리가 소망하고 물질의 축복으로 우리가 기쁨을 누릴 때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물질의 축복을 받아도 하나님 중심을 놓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28절에 예수님께서 물질의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내가 더 크게 축복해 줄 것이다.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물질을 그 중심에 예수님을 놓고 쓰는 사람들입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라는 것은 그들이 살아가는 물질의 축복의 여러 생각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내가 여러 배를 받도록 더 축복해 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의 축복을 소망할 때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 말씀 가운데 기억해야 할 두 가지, 첫 번째 부자는 천국에 가기 어렵다라는 것과 내 이름을 위하여라는 것, 이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물질의 축복을 받을 때 그 축복 안에서 정말 기뻐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영속하고 길어지는 것이 되려면 하나님 중심을 놓지 말아야 하고 예수님 중심을 놓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의 근원이실 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축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근원과 끊어진 자는 마치 줄기에서 떨어진 가지가 살아남지 못하는 것 같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축복의 근원도 주님이시고 물질적인 축복의 근원도 주님이시라면 우리에게 축복이 많아질수록, 우리가 얻는 것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더욱더 주님 중심이 되어야 하고 주님과 연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 여러분이 이것을 기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베드로가 이렇게 물었을 때 네가 영적인 축복도 받을 것이고 물질의 축복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이것이 내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온전하신 주권에 연결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일에 진정 주님 중심을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1차원의 사람이 됩니다. 당장 내 상황이, 내 코가 나에게 있어서 긴급하고 그리고 나에게 있어서 당장 어려우니까 그때 우리는 내가 무엇을 받을 것인가, 주님 앞에 주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실 것인가, 이것을 더욱더 생각하는 자가 베드로처럼 될 수 있는데, 그때 기억해야 될 것, 주님은 우리들에게 영적인 복을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신다. 그런데 이 둘 다 주님이 중심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 이것을 기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0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는 자가 많을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영혼의 축복을 받고 물질의 축복을 받을 때 예수님 중심으로 있어야 하는데 이것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는 것. 까딱하고 놓치는 순간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음을 너희가 꼭 기억하여서 네가 영혼의 축복을 많이 받을수록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을수록 오히려 더욱더 견실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저 여러분이 그와 같이 끝까지 주님 중심으로 살아서 우리가 먼저 된 자로서 끝까지 먼저 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영혼의 축복에 있어서도 끝까지 먼저 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물질의 축복에 있어서도 끝까지 먼저 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중심으로 날마다 살아감으로 이 약속의 축복을 이루어가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 하나님, 베드로가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에 가서 보좌에 앉아 이 땅을 심판하는 영적인 축복을 누릴 것이고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형제나 자매나 집이나 전토를 벌였어도 여러 배를 받으리라 하신 물질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주신 이 축복의 약속을 기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경계하시는 것처럼 끝까지 우리들의 영혼의 축복과 물질의 축복 가운데 끝까지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주의 제자요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